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주 만물에 충만하게 거하시고 주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 받은 거룩한 성도들 이곳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시 듣고 보고 경험하여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아버지께서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함으로 일어날 수 있는 참으로 소중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목소리 좀 톤을 조금만 올려서 좀 이렇게 인사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화는 내지 마세요. 오늘은 설레임과 기대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어제 돌아가서 잠자리에 드는데 잠자리에 들 때 엄청 혼났습니다. 잠을 안 재울 만큼 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밤새도록 뒤척거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서 또 하나님 앞에 또 많이 회개도 하고 그런 시간 앞에 서게 됐죠.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죠.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목사 맞지? 목사가 컨디션 조절도 못하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듣기 위해서 나온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향해서 너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되겠느냐 하면서 혹독하게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거의 잠을 못 자고 많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불편했어요. 그리고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또 교만했고 또 어쩌면 혼자의 생각으로 또 멋대로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할 때 또 따뜻하게 만져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다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또 저를 또 설레임과 기대로 올라오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제가 이분은 뭐 어차피 다 들으시니까 가끔가다 제가 이래요. 이분 왜 이러세요? 좀 이게 좀 무리한 것 같기도 한데 좀 망령된 것도 같기도 한데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문할 때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조금만 뭔가 잘못하고 조금만 더 교만하고 조금만 자기 멋대로 하면 참 섬세하게 다루십니다. 섬세하게 다루셔요. 이분 앞에서는 감히 머리를 들 수 없을 만큼 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니 계신 곳이 없고 어디나 계시고 그리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또 조아리면 조아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하더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이 한 주간 기도회를 하게 하시겠죠. 그죠? 예? 언제나 제가 쓰는 말 있죠.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더 잘 갈 수 있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오늘 밤에 가서 또 잠을 안 재울 수 있습니다. 조금만 좀 도와주세요. 잠 좀 자고 싶습니다. 저도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로 이 시간이 정해진 거죠. 그죠? 제가 여기 쓴 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고 같이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서서 같이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그죠? 어떤 말씀을 나누게 하는가 이 거룩한 고민도 하나님의 섭리겠죠. 그죠? 그 속에서 먼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하는 걸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요?
많이 사용했던 한 단어일 거예요. 여러분들 한 몇 달 동안에 계속 사용 많이 했던 단어 한 단어가 있는데 저는 기억하는데 여러분들은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단어가 뭔지 아세요? 이 단어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안 나세요?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셨는데 이방인인 저도 그걸 기억을 하고 떠올리면서 하늘별이가 안 와도 하늘별 엄마가 오면 하늘별 온 거나 다른 바가 없습니다. 제 목회를 30년 이상 하다 보면 이렇게 스캔하면 다 보여요. 뭘 뒤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요 또. 어떤 단어였는지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자유롭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좀 편한 복장을 하고 왔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걸림이 되지 않기를 꼭 바라고요. 편하게 올라올게요. 그리고 편하게 올라서 말씀 전하고 편하게 기도하고 내려가는 시간 앞에 서겠습니다. 어떤 단어였을 것 같아요? 이 단어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네? 제 귀에 들려야 돼요. 저도 이제는 여기 우리 어르신들 계시지만 저도 이제 귀가 조금씩 잘 안 들려요. 회복, 그렇지, 회복, 맞아요. 회복이라는 단어를 제가 교회 속에서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회복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회복이 뭐예요, 그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회복이라고 한다면, 교회의 회복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주님이 원하는 회복과 여러분들이 원하는 회복이 같아야겠죠. 그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다르다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를 또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회복은 무엇이었기에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고 회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그리고 회복을 그렇게 외쳤는가? 어떤 회복인가? 물론 교회 회복이겠죠. 그러면 교회 회복을 이야기를 할 때에 교회가 분리개척을 하면서 또 몇십 명의 사람이 떠나고 그로 인한 공백들이 있으니 이 공백을 채워달라고 하는 회복인 것인가? 아니면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 거룩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어떤 것이 있어서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시면서 이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향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회복을 기대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회복을 외치게 하고 계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이 한 주간에 또 생각해 보는 것 또한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외형적인 것인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인지를 한번 1차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형적인 것에 회복을 자꾸 봅니다. 그래서 회복됐어, 회복되지 않았어,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회복 속에는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게 자리매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은 보여요? 사랑 보여요? 사랑? 사랑 보여요? 사랑? 웃지만 말고 그 웃음에 내가 조금 굉장히 좀 남자를 좋아하게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에? 지난 주일날 그렇게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같이 모여서 예배도 하고 구호도 했잖아요. 잠깐 끊겼잖아. 그러니까 사랑이 보여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이,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믿음이 보여요? 보여요? 권사님 믿음 보여요? 자, 누군가를 신뢰한다. 이 신뢰가 보여요? 여러분들, 저는 영혼과 육체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행동도 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거룩한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 영혼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이렇게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보이는 것보다 많고, 그러나 우리들이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보이는 것에 대한 회복을 더 원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이것이 어쩌면 자랑거리가 되고 또 사람들에게도 드러내서 나타낼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회복을 기대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저들이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복을 향해서 나아갈 때,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회복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시고 마음껏 활용하시고 그 주변 족속 가운데서도 으뜸이 되게 하셨던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은 같이 한번 하나님과 또 우리와 비교를 하면서 같이 보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에스겔서 37장 어제도 읽었지만 여기를 조금만 한 번만 더 보고 말씀을 한번 가볼게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같이 읽죠. 같이 혼자 읽지 말고 시작.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잠깐만요, 조금씩만 천천히 가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가를 한번 염두에 두고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선지자를 그렇게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면서 왔던 이 유다 공동체, 바벨론에 의해서 쫄딱 망한 공동체, 그들을 향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때 말씀하실 때에 그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 존재들인데 그들에게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저 같으면 저렇게 말 안 하거든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얼굴도 쳐다보기도 싫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왜 아닌 것처럼 그러세요, 자꾸? 그럼 저만 나쁜 사람이 되잖아요. 이제 제가 생각보다도요, 지금 남수원로에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31년 차인데, 제가 섬기는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치고 여기 교회만큼 많이 올라온 교회가 없어요. 개척하고 난 이후에. 그러면 가족이죠? 하늘 가족 아닙니까? 하늘 가족? 네? 우리 형제님 저랑 가족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한 형제 자매 됐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과 가족이잖아요. 무슨 소리 합니까? 당신 한글교회 담임 목사고 우리 교회는 좀 있으면 담임 목사 오시고 그때부터는 당신하고 남이요. 이러지 말고 사세요, 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대상들을 향해서, 이런 유다민족 같은 대상들을 향해서 저 같으면 절대로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25절 시작.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말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잠깐씩만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도 말 안 듣고 아주 얼마나 한순간도 순종한 적이 없는 것 같은 그 유다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은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영원토록 거주하고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된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의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남편 보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아내 보셨어요? 조금만 잘못하고 조금만 허물 있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여보! 그러잖아요. 응? 이렇게 하나요? 이러단 말입니다. 그런데 쳐다보기도 싫고 가까이 하기도 싫고 더 이상은 은혜를 끼치고 싶지 않은 그들을 향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있는 그들을 향해서, 기대하지도 않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강하게 하시고 연단하신다는 이름을 갖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 또 한번 가보세요.
시작.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가장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될 한 가지 또 중요한 신앙 사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한다, 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자기의 성소를 세우셔서 그곳에서 영원히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조금 더 볼게요. 27절 시작.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면 이제는 단어들이 몇 개가 나와요. 앞에서는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성소라는 단어가 나오고, 27절에서는 처소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소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제가 조금 어려운 단어를 써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미슈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미슈칸. 이 단어는 근데 구별을 할 필요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소라는 단어가 등장을 할 때 구약에서 이 단어는 대부분이 미슈칸이라는 단어를 써요. 즉 하나님의 집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사시는 집, 하나님이 거하는 집,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7절에 보게 되면 또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처소라는 말은 미크다쉬라는 말입니다. 미크다쉬. 달라요. 어느 때는 처소, 성소, 회막 이런 말을 막 섞어 쓰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이 단어 하나하나를 선택하게 만드시고 이 단어 하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 더럽기가 한량없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가 있다, 이것 자체가 은혜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 말씀을 하고 있기를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있을 것이며 라고 말하면서 좀 미래적인 말을 사용을 하면서 처소라는 말을 썼는데, 이때 처소는 미크다쉬라는 단어를 써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과거로부터 해서 현재, 우리가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서 나아가는 방향으로 서 있다는 거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하게 되고 정결하게 된 그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처소를 미크다쉬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언제든지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심으로 언약을 이루어 간다는 말씀을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 단어를 사용하시면서도 우리에게 교훈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28절에 가도 그런 말합니다.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영원토록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 어디에 있어요? 이 백성들 어디 있어요? 바벨론 포로에 있잖아요. 선지자를 그렇게 보내도 정말 말 안 듣고 불순종의 첨단을 걸어갔던 이 백성들을 두 번 다시 쳐다보고 싶지도 않고 반기고 싶지도 않고 말 한마디도 썩고 싶지 않은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을 강하게 하리라, 너희들을 연단하여 다시 한번 세우리라고 하는 에스겔 선지자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를 갖고 있는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시는 이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왜 하나님은 저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과 왜 다른 거예요?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겁니까? 라고 믿음으로 우리는 반문할 수 있는 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아멘, 덮어놓고 믿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이러면서 살아가면 미신이 되고 잘못하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우리가 우상숭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도 우리가 우상숭배할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아이고, 저 양반 큰일 났네 하고 이상하게 신학사상 검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대로 우리가 보고 믿고 그분과 함께하는 거죠. 그죠? 이상한 거 아니라니까 자꾸 따라와 주세요 좀. 제가 만약에 이상하면 이게 보니까 제가 정말 싫어하는 게 있거든요. 유튜브 정말 싫어해요. 근데 이게 자꾸 나가더라고요, 이게 방송으로. 그래,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저게. 저희 교회는 조만간 유튜브 다 끊어버립니다, 제가 이제는. 제 자유로움에 엄청난 제한을 받아서 요즘은 제가 이제는 한 10분 안쪽으로 갔다, 야, 그거 잘라. 쇼트로 자르고, 그리고 올 한해 내가 그거 다 끊어버려요. 다 자르고. 앞으로 저는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으면 현장에서 같이 나눕시다 라고 하는 쪽으로 가고 끝내자고 지금 계속적으로 제가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데, 나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그죠? 여기 안 계셔도 지금도 보고 있는 분 계시겠죠, 그죠? 보고 있는 분들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실래요, 집에서? 그리고 또 얼마나 요즘 좀 똑똑해요. 그리고 요즘 얼마나 AI에다 물으면, 챗 GPT다 물으면 얼마나 잘 나옵니까? 그냥 다 나오잖아요, 그죠? 너무너무나 똑똑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대로 우리가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하는 데 있는데, 어느 때 보면 이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대로 섬기고 순종하고 싶은 대로 순종하면, 여러분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맞죠?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유대인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도 그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상숭배하는 모습으로 서 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던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성소를 너희들 가운데 세우고, 요때만 세우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영원한 성소를 거룩하게 해서 그 성소 가운데 거하여 영원토록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에스겔 37장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 백성들이 어떤지 한번 볼게요. 37장 23절 보세요. 한번 이 백성이 어떤지. 시작.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 그 이전에 출애굽을 한 이후에 거기에 뭘 세우셨어요? 성소를 세우셨어요. 성소를 세우셨는데, 그때 이 성소를 세우고 성소를 성소되게 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처소를 더럽게 만든 것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여기도 보니까 어떤 단어가 나와요? 그 범죄한 모든 어디에서? 처소에서. 이 처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이루가며 하나님의 집을 이루가며, 한 가지 더 앞으로 더 이야기할 텐데, 그래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상들, 가증하고 폐역한 것들, 죄악으로 더럽혀서 자기들의 성소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을 아주 범죄한 모든 더러운 처소로 만든 것이 유대인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때 말하는 초소는 모샤브라는 단어를 써요. 저 때는 모샤브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단어를 좀 썼습니다. 제가 죄송스럽지만 이해를 좀 더 돕는데 차라리 쓰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 더 나오니까 그때 가서 한번 정리를 이렇게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출애굽기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본문. 자, 여기는 또 다른 단어가 나오는 걸 보셔야 돼요. 자, 34절 시작. 여러분께 물을게요. 회막과 성막은 같아요? 틀려요? 네? 제가 히브리어를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려니까 살짝 조금 당황스럽죠, 그죠? 회막과 성막은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이게 가족끼리는요 괜찮아요. 좀 틀려도 괜찮아요. 오히려 틀려야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요 이 사람은 평생 몰라요. 차라리 틀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확실하게 합니다. 회막과 성막은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그런데 왜 회막과 성막이란 두 단어를 쓸까요? 자, 조금 설명을 할게요. 50분에 끝낼게요. 제가 어제는 약에 취해가지고 막 한도 끝도 없이 갔어요. 그래서 아마 저분한테 제가 어젯밤에 밤새도록 혼났던 것 같은데 50분에 끝내고 못하면 뭐 내일 하면 되니까 내일 못하면 글피하고 글피 못하면 금요일까지 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같이 다 나누고 끝내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되죠, 장로님들? 예. 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같은 단어인데 굳이 저렇게 다시 구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 한번 물어볼게요. 이 두 단어는 히브리어가 같다 틀리다? 같다 틀리다? 달라요. 그 다음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는데 대단한 선지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는데 큰 선지자로 사용했던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인즉슨 그 이유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네?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내일부터는 제가 반 나눠서 질문할 거예요. 물론 이쪽이 좀 유리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이쪽이 더 대답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장로님, 그죠? 네. 죄인들은 하나님을 대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왜 죽어요?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하면 즉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뵈면서 죽지 않았던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세요? 에덴 동산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대면하면서도 저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니 저들도 거룩했기 때문에 저들이 죽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까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왜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요? 저기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구름은 뭐 히브리어로 보편적으로 요 단어 정도는 아는 것도 좋아요. 아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꼭 하나님의 영광과 항상 연관이 돼 있어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기 때문에 죄인인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자, 36절.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다음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할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가 이렇게 끝나요. 출애굽기는 어떻게 끝나느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성막 설계도를 주시고, 성막을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성막을 재건하죠. 그죠? 재건하는 게 아니라 성막을 짓죠. 그죠? 그런데 성막을 지었으면 이 성막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는 취지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하는 취지로 성막을 지었을 텐데, 그런데 출애굽기는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 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끝납니다. 회막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오헬 모에드. 오헬 모에드라고 그래요. 성막이라고 말할 때는 미시칸이라고 말하는데, 회막이라고 말할 때는 오헬 모에드라고 말해요. 성막이라고 말할 때는 단순하게 장소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나 회막이라고만 할 때는 오헬 모에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주시는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주셨다는 거죠. 성막을 주신 목적은 회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지만,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집에 설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집에 살 수 없지만, 왜? 죄인들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면 다 죽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다라고 했던 모세조차도 감히 들어갈 수 없었던 이 회막, 성막, 하나님께서 만남의 장소로 주셨던 회막, 오헬 모에드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했던 그곳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레위기로 쫙 넘어가잖아요. 레위기 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레위기 1장 1절 한번 보세요. 이 출애굽기에서 레위기로 어떻게 넘어가는 걸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디에서 부르셔요? 어디에서? 회막에서. 자, 회막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오헬 모에드에서, 성막에서 부르시는 게 아니라, 아유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성막과 회막은 같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이 중요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우리는 조금 구분을 짓자 이거죠. 여러분들 좀 이해 가세요? 그래도 전번에 8월 달인가 8월 마지막 주에 제가 성전 이야기를 좀 하면서 살짝씩 언급했기 때문에 좀 그때를 좀 한 2달 전으로 올라가셔서 기억을 하시면 조금 좀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근데 이 한 주간은 거기서 조금 더 진일보 하는 거예요. 진일보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나요? 성전에서, 성막에서 지금 지성소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이야기, 지성소의 은혜를 누린다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지금 나누고 싶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막을 주어졌지만, 오헬 모에드로 주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오헬 모에드를 주었지만 모세가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레위기로 넘어왔는데 레위기에서는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모세를 부르냐면 회막에서 부르십니다. 이렇게 단어를 바꿔도 되잖아요. 여호와께서 성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러나 성막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장은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모세를 부르신다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오헬 모에드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한 2분만 더 얘기하고, 제가 지금 해야 될 얘기를 50분의 약속을 하는 바람에 15분을 더 해야 되는데 내일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쉽게 끝내야 내일 또 올 것 같아서.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 나오나요?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기라고 그랬잖아요. 레위기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오헬모에 대해서 모세를 부르셔요. 그리고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레위기라니까. 그러네. 번제 얘기가 등장을 해요. 이제 번제 얘기. 제사 중에 제사는 번제예요. 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주에는 절대 못합니다. 이번 주에는 절대 못해요. 저 레위기 안에 들어있는 얘기가 너무 재밌는 얘기가 많거든요, 사실. 그런데 저 레위기를 정말 무시하다가 신앙의 위기를 겪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번제를 이야기하면서 제사가 쭉 나오죠. 왜 제사가 등장하죠? 왜 제사가 등장을 해요? 성막이 오헬모에드가 되려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려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제시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그때 죄 삭은 사막이라고 했고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 제사 제도의 말씀을 하시고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성경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해되시나요? 그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6분만 더 해도 괜찮아요? 6분만 진짜로요. 왜냐하면 내일 가서는 이게 끊기면 이게 이야기가 이상하게 될 것 같아서 6분만 더 해도 괜찮겠어요? 이쪽 괜찮아요? 이쪽 괜찮아요? 예, 6분만 더 얘기할게요. 이런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들, 철저하게 두 번 다시 쳐다보고 싶지 않은 이런 족속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 가운데 성소가 있게 한다, 그리고 처소가 있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회막을 세운다, 그리고 회막 가운데서 너희를 만날 것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내가 이 영원한 언약, 이 화평의 언약을 내가 친히 영원토록 이루어 가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 사는 것은 모든 근거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내 믿음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 믿음 또한 하나님이 선물로 준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에게 모든 구원의 근거가 있고 하나님에게 모든 그 하나님 성품 안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다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먼저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5분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민수기 14장을 가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가나안 정탐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건 안 읽을게요. 읽다 보면 5분 나가니까. 가나안 정탐을 하는 얘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민수기 14장에 다 등장하는 얘기예요. 12명의 정탐꾼이 갔어요. 40일을 정탐했어요.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빨리 말씀해 주세요. 빨리. 결과 어떻게 됐어요? 10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올라가면 제가 조금 거친 표현 써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용서 안 하. 저희 교인들 같으면 네 하는데 그냥.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제가 대신하거든요. 해도 되겠습니까? 됐어요 이제. 이분들이 정탐을 하고 와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우리가 올라가면요 아작납니다. 아작나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좀 번역을 좀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올라가면요 한순간에 다 끝장나고 아작납니다. 올라가면 안 됩니다. 10명이 그래요. 그러나 단 2명만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올라가자라고 하는데, 대세가 어떻게 올라가요? 대세가 어떻게 올라가요? 그때 출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세가 어떻게 올라가요? 올라가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납니다. 40일을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배회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등장하는 중요한 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가 있는데, 두 번째 이야기는 민수기 16장의 이야기가 나와요. 14장, 16장의 이야기가 민수기에 이렇게 걸쳐 있어요. 16장의 얘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땅이 갈라지면서 불이 올라와서 250명 죽인 사건 기억나세요? 고라자손의 이야기. 왜 그렇게 됐는지 아세요? 왜 그렇게 됐어요? 이 고라자손들과 고라, 그리고 다단, 아비람, 온이 당을 짓고서, 야 모세야, 너만 선지자요? 너만이 저기 제사를 드리고 너만이 그 안에 들어가서 아론과 너만이 그렇게 으뜸이 돼서 그렇게 사역을 해? 하면서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슬른 이야기가 민수기 16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때 모세를 통해서 향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향로. 이 향로가 이들이 범죄한 죄를 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향로. 자기들도 뭐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분향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가 요 관련된 이야기를 내일 또 제가 레위기 15장, 16장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걸 가지고 자기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지성소에는 절대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는 아론 지파 중에서 대제사장 가운데 선택해서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일이 있습니다.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면 안 되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대상,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면서 살면 안 되는데 그들은 두려워해요. 민수기 14장,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서야 되는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두 이야기가 민수기 14장, 16장에 끼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우리를 여기 세워주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주셨다라고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눴죠, 그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그 기도를 담으셨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나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 앞에 우리가 서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돈 때문에 두려워하며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건강 때문에 두려워하며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제든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며 경외해야 될 때 유일한 대상, 저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아유, 헛껍데기. 오직 우리를 여기 있게 하신, 아들까지 기꺼이 내어주신 그 전능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얼마든지 우리의 영혼까지도 죽일 수 있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 공동체 거룩한 회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할게요. 1분 더 가서 죄송합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내일 더 이어서 레위기로 가서 쭉 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말이 뭔지, 우리 개혁주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죠? 솔리데오 글로리아, 개혁가들이 외쳤던 캐치프레이즈잖아요. 그러면 바르게 알고 이 용어를 사용하고 교회 공동체가 설 때에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가 각 사람들 속에, 교회 속에 있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나오시죠. 감사합니다.